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했으니까 집에 가야 될 것 같죠? 마쳤으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작년에 3월 마지막 주 수요일과 4월 첫 주 수요일에 두 번에 나누어서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한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기도학교를 하면서 무엇을 청원할 것인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주기도문이 최고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한 번 더 함께 배워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을 처음 가지거나 처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분은 한 5분, 10분씩 길게 하시고 어떤 분은 5분, 10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도 기도하는데 저는 아버지 하고 나면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기도의 교본으로 들고 있었던 것이 우리 지난주에 봤던, 여기 나오죠? 카디시 기도문, 유대인 18번 축복 기도문,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의 내용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 올바른 그리고 내용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와는 거리가 굉장히 먼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늘 묻고 궁금해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을 홀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의 축도보다 주기도문을 아래쪽에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목사가 축도하는 거는 받으려고 하는데 주기도문은 안수받지 못한 전도사님이, 교육 전도사님이 예배를 마칠 때 빨리 하고 집에 가는 거, 이 정도로 생각하니까 그런 인식부터 깨트려야 됩니다. 기도 중에 가장 완벽한 기도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따라해보자 하고 가르치신,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의미를 새기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주기도문으로 채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크게 네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네 가지 구조는 잘게 나눈 것이고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기도가 있는데 이건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기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넨말, 기도의 건넨말, 말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 거는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건 기도의 건넨말,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기도의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세 개의 당신 청원이 있다 그랬어요. 당신 청원, 우리가 당신이라고 하면 싸울 때 서로 말다툼할 때 아니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당신 말고 3인칭 극존칭으로서의 당신이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나하고 너 말고 여기 없는 분 당신. 3인칭 극존칭으로서의 당신. 그래서 아버지 청원, 하나님 청원이라고도 하고 당신 청원이라고도 하는데 먼저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 청원 혹은 당신 청원이라고 합니다. 볼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당신 청원은 뭐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누구의 나라가요?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당신 청원은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 당신 청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당신이라는 거 말고, 하나님이 생략됐다는 거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 말고 공통점. 이 당신 청원을 이루는 주체가 누굽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스스로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집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건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이 나라에 평화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건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이 세 가지 당신 청원은 공통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당신 청원의 기도를 드릴 때는 우리는 그런 결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거룩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를 통해 임하도록 제가 애써 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고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당신 청원의 공통점이 그겁니다. 세 번째, 우리 청원이 있는데요. 우리 청원의 첫 번째가 뭐죠?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 문제예요. 세 번째가 뭐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건 우리에게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죄 문제, 시험 문제,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를 구하기 전에 뭐부터 구했다? 하나님 당신 것부터 먼저 구했다.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시고, 마지막이 송영인데요.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하늘이라는 말은 하늘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늘들. 이게 어떤 의미예요? 하늘들이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우라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 교회 예배당에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 머리 위에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친척 중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민 가서 외국에 사는 분 계시죠. 그 하늘에도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내가 직장에 가서 내 직장 머리 꼭대기에 하늘에도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이 말은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내가 가는 곳 어디서든 하나님은 계신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가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어디 가든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되고, 어디 가든 날 지켜보시는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든든하고, 두 번째는 어때요? 조심스러워요. 나를 지켜보는 아버지의 눈길이 있다. 그럼 난 조심해야 돼요. 나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늘들에 계시다는 말 기억하시고,
그리고 어떤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독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탐욕스러운 크리스찬이 되면 곤란한데 항상 이 나의 행복이 타인의 불행이 되면 안 되잖아요. 공동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체성이. 성숙한 크리스찬일수록 항상 공동체성을 늘 지향해야 됩니다. 참 어리석은 크리스찬들은 당장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를 더 가지면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가 하나를 덜 가질 걸 눈에 보여요. 그러는데도 내가 더 가지려고 해요. 그건 탐욕이에요. 그건 종교의 탈을 쓴, 신앙의 탈을 쓴 탐욕입니다. 자, 우리가 고3들이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잖아요. 같은 학교, 같은 과에 지원한 부모가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자식 붙고 남의 자식 떨어지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참 그거 애매한 거죠. 저는 그 수능 기도회 이런 거 할 때마다 회의가 드는 건 사실이에요. 지성을 더 드리면 하나님이 감천을 하실까? 하나님이 받으실까? 열심히 금식기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엎드리면 붙여주실까? 실력이 있어야 붙여주죠. 실력이 있어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아니 애는 열심히 공부 안 하고 놀고 딴 데 가서 있는데 부모가 애 뒷바라지 안 하고 맨날 교회 와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는다고 애가 합격하겠습니까 그게? 그건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내 자식, 내 식구, 내 교회 이것만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항상 우리라는 개념, 공동체 전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지만 나와 철천지 원수가 되는 저 미워 죽겠는 저 인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리고 또 아버지를 부를 때 건넨 말은 우리 아버지여라고 불렀죠. 이건 우리 지난주에 아빠 아버지 할 때 충분히 했습니다. 기도의 부름, 건넨 말은 하늘들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는 이유는 주기도문을 외워가지고 앵무새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좀 응용인데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응용 문제를 잘 풀고 실력이 없는 학생은 글자 숫자만 바꾸면 무조건 틀려요. 실력 있는 크리스찬들은 신앙에 응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요 짧은 한 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을 가지고 나의 기도 언어로 한번 바꾸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어 볼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우리 집에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성전에서는 거룩한 척 행세하고 성전에서는 폼 잡고 살았는데 직장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제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내 직장에도 계시더군요. 잘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어디 가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훌륭한 기도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저는 사실 탐욕스러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나만 출세해야 되고 내 자식만 잘 돼야 되고 남이야 굶어 죽건 말건 나만 잘 살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시니 이 나라가 다 잘 살아야 되겠네요. 이 나라가 일한 대로 돈 버는 노동자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모든 공동체가 모두가 다 버림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라는 개념으로. 아버지에 대해서도
기도할 때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오늘 우리 현장에서 지금도 유효합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내 집에서 기도할 때 이런 언어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실력을 높이는 건요, 방언을 한다? 좋은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를 오래 한다?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유창하게 1시간씩 할 수 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내가 새기고 내 입에 넣어서 주님의 언어로 오늘의 내 현장에 바꾸어서 기도하는 것, 그것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당신 청원으로 갈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페이지를 한번 넘겨서 23쪽 한번 봅시다. 23쪽 보시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오죠. 두 가지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첫 번째만 보시면 돼요. 누구에 의해서요? 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표현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나에 의해서. 자, 여기 뭐 참고 구절이 있긴 한데 그냥 저를 보십시오. 부모는 누구 때문에 욕을 당하고 누구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까? 자식 때문에. 공부 잘하는 자식을 둔 부모는 학교에 갈 때도 폼 잡고 갈 수 있고,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학교 갈 때 기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맨날 사고 친 아이는 학교에서 오라 그러면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이런 부모도 봤어요, 제가. 야, 네 엄마 죽었다 그래라, 그냥. 네 엄마 죽었다 그래라. 전 그런 부모도 봤어요. 하도 불러대니까 선생님이. 아니, 엄마가 뭐 죄진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부르냐고.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몫은 내 몫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몫은.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많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건 내 몫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사람들이 알죠? 우리 집집마다 교패 붙어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들끼리도 저분이 크리스찬이고 어느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까짓 거 손해 좀 보셔도 돼요. 조금 양보 좀 하시고 좀 손해 보시고 할 말 다 하고 살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게 십자가니까. 내가 그 십자가 져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삶으로 이루어 드리는 거니까. 10가지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반은 가지고 반은 포기하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것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영광 받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무늬만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무늬만 크리스찬들이. 양적 팽창을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숫자 준다고 지금 많이들 걱정하는데 가짜 크리스찬들은 좀 줄어도 될 것 같아요. 이참에 주는 김에 한번 이렇게 확 솎아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리스찬 한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남음이 있습니다. 근데 수천 명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못하는 수천 명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린들 그럼 못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가지고 빛도 안 되고 소금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만 보이고 사는데, 그러면 그런 크리스찬들은 교회에서 내쫓아도 괜찮아요. 왜 그렇게 정치인들이 교회에 오면은 그분들이 교회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교인들이 절절매는지 모르겠어요. 뭘 해준 게 있다고? 교회에 뭘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치에 뛰어들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의롭게 정치해야죠. 정의롭게. 절대로 거짓된 행동하지 않고 정말 정의롭게 정치하고 살아야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저 여의도에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건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내가 잘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가지고 나의 언어로 한번 바꾸어 보세요.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 살아서 주님 얼굴에 먹칠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생각나는 거 있죠? 없어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 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손해보고 하나님이 덕보신다면 전 그렇게 살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결단해야 되는 순간에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과감하게 손해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나라가 임합니까? 어떤 나라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누구의 나라?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많이 달랐습니다. 21쪽으로 와보세요. 우리 교재 21쪽.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카디시 기도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로 봤다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봤어요. 정치적 회복이요. 또 유대인 18번 축복 기도문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회복, 다윗 왕조의 회복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담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0장 21절 뭐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1장 6절 우리 나누어 드린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어떤 나라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건 언제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모았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주님,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이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정치적 해방,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걸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22쪽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진짜 하나님 나라는 여기 교재에는 적어두지 않았는데 누가 주인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누가 주인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면 그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까요? 아니면 해방에 큰 공을 세운 장군이 될까요? 장군이 되겠죠. 나중에 아무리 태평성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 가장 태평성대를 일군 왕이나 임금이나 정치 지도자가 주인 된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주인 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꿈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냐? 첫째, 교재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잔치가 있어요. 잔치가 있는데, 자, 그 잔치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 보시면 잔치에 어떤 것이 동원되느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23절 보시면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최상의 것이 동원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대충 쓰다 남은 것 갖고 오지 않아요. 대충 하다 만 것 동원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것이 동원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에 바자회를 했는데 쓰다 남은 것 갖고 오고
대충 하다만 것 갖고 오고 집에서 먹는 것보다 못 먹을 것 갖다 팔면 그건 하나님 나라 잔치가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 같았어요.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최선 다해서 수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경험하신다는 건 항상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눈다는 겁니다. 항상 최고의 것. 수고도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고를 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가지고 애쓸 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 나라는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사람이 주인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만 등용하겠죠.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으면 배척하겠죠.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얼굴 보기 싫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누구나 와라, 아무나 와라, 다 와라, 괜찮다. 삭개오까지 예수님이 품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자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사람들은 삭개오를 못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매국노요 세리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도 세리도 창기도 가난한 자나 부자나 눈먼 자나 문둥병자나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나라예요. 사람 차별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요, 제가 적어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 나라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시작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15절 보시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응답이 인간의 회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인간은 회개함으로 응답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복음에 내가 회개함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권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복음에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나오면 돼요. 그냥. 누구나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든 현재가 어떻든 뭐 옛날에 어떤 짓을 했건 그건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숨어 있지만 반드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예요. 겨자씨, 가루 서말. 겨자씨 아주 작죠.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대단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물량주의를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데요, 세상은 폼 있게 크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를 시작해도 뭘 해도. 근데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폼 잡고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오셨어요? 말밥통에 오셨습니다. 말밥통에. 예수님이 말 타고 왕궁에 오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세우실 때 100만 명 믿음의 조상을 너는 1번, 너는 990번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미약하게 시작합니다. 교회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가치와 생명. 숫자 가지고 이건 숫자가 적어서 없애야 되고 이건 숫자가 많으니까 장려해야 되고 이런 논리는 절대 교회에서 피해야 될 논리입니다. 특히 교회 학교. 저는 교회 학교 친구들을 보면 겨자씨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꼬물꼬물하고 작잖아요. 근데 이놈들이 자라서 뭐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농부의 수고. 근데 농부가 야, 이 작은 씨를 기르는데 우리가 너무 시간 낭비다. 야, 하지 말자. 버려버리자.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없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끌어안고 부여잡고
열심히 씨 뿌리고 열심히 물 주고 열심히 비료 주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가루서말 마루에 한번 뿌려보세요. 이거 얼마나 많은지. 이게 아이들의 잠재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여자가 누룩을 다 갖다 부어서 다 부풀어졌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누룩을 넣는 수고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현재 가치를 보고 현재 미약하고 현재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학교는 교회의 그 다음 세대잖아요. 지금 우리 세대는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땅에 그 다음 책임질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돼요. 계속해서. 밑 빠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계속 뿌리고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원래 하나님 나라는 미약하니까. 시간이 지나야 열매를 맺으니까. 경제 논리 그런 가치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요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 두 가지 의미. 첫째는 너희들 안에 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mong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안에 있다. 공동체 안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네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나는 지옥을 살 수도 있고 천국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이루어진다. 이 사랑의 이중계명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보시면 그 중에 30절 31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가 31절 보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누구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이중계명은 이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는 당연히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을 맹세하고 사랑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가 있는데 누구라고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는 이 정도로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그랬어요. 이런 잔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또 처음은 미약하지만 갈수록 발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관계 개선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될까요? 어디에가 빠져 있잖아요.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만 되어 있잖아요. 어디에 임하기를 바라셔요? 어디에? 지금 우리 상태에 따라서요. 가정이 힘들다면 우리 가정에, 내 마음이 지금 지옥 같다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우리 나라가 엉망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저 북한 땅에.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힘이 미약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의 힘은 굉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짧은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걸 가지고 나의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셔요. 하나님, 저는 이 나라가
엉망이라고 욕만 했습니다. 저주하고 잘 되는 나라를 부러워만 했습니다. 헬조선이라고 저는 비난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배우고 나니 제가 잘못된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장 최상의 잔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누구라도 다 올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 나라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누구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정치적 색깔을 달리하는 사람들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생각이 다른 분들을 품을 수 있는 능력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짧은 기도를 가지고 나의 언어로 만들어서 써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입술에 넣고 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당신 청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24쪽 보십시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당신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당연히 이루어졌죠.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의 뜻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한 4가지 정도를 기록해 두었어요. 첫째 뭡니까? 구원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거룩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에요. 육체적 성결과 거룩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전서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4장 19절도 역시 같은 내용이에요. 크게 이 4가지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뜻.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나를 통해서.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전도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도록 쓰임받는 전도의 도구가 되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원하시는데 나는 육체적으로 거룩하냐? 나는 성결하냐? 매일같이 내 입과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오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인생만 살지 않았나?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함으로 내가 고난받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선 요만큼 행하면 이만큼 받기를 원하지 않았나? 내가 선을 행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아 하지는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나의 작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땅을 파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붙들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사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가도 네 마음, 있어도 네 마음, 땅을 팔아도 네 마음, 갖고 있어도 네 마음.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왜 묻느냐 하면 때를 잘 몰라서 그래요. 때를. 언제 팔아야 돈을 많이 벌지. 항상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십니다. 왜 대답을 안 하실까요? 뭘 하든 네 마음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생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이라 그랬어요. 왜 이런 뜻은 행하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뜻만 구하셔요? 이걸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주기도문의 기도를 한다는 건 살겠다는 결단이거든요. 주기도문대로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기도문대로 하루만 살아보셔요. 피투성이 됩니다. 피투성이. 집에 들어오면 피투성이 돼요. 굉장히 치열하고 굉장히 처절하고 이건 온갖 화살을 다 맞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전투적인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왜요? 그렇게 살라고.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서 악과 싸우며 살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한번 해보십시오. 한 가지 한 가지 내 언어로 바꾸어 보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은 뭐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1시간 기도한다. 그럼 1시간 기도를 내가 기도하는 거 한번 녹음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써보세요.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전부 다 99% 나를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당신 청원의 이 3가지 큰 그림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면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예요. 우리 청원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만 하고 우리 청원은 못하나? 그게 아니죠. 우리 청원은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청원이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양식 청원인데요. 여기 보시면 오늘이라는 말을 썼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이라는 말하고 일용할이라는 말하고 통하죠. 일용할이 뭡니까? 하루에 사용될 만한이란 뜻이죠. 이 말은 탐욕스러운 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3대를 쌓아놓고 살만한 것 구하지 말라. 자손만대 배부르게 자꾸만 부정축제하고 편법으로 증여하고 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오늘 필요한 것 내가 가지고 남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라? 나누라. 나누라.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나누라.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채우신다. 그 말입니다. 단순한 논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오늘의 기쁨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자꾸 재어놓고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비같이 내리는데 하루치만 구하는 것, 하루치만 걷는 것 억울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많은 양식이 있는데 하루치만 담아와야 돼요. 그리고 이걸 날마다 해야 돼요. 귀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걸 광야에서 자그마치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왜 그럴까요? 쌓아놓지 말라고. 이틀치 쌓아놓으면 썩어버립니다. 만나가 다 썩어버렸어요. 하루치 양식만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의 것들,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세대 말고요, 자식들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로 애쓰고 힘쓰지 않은 것까지 만약 나에게 있다, 그건 시험거리입니다. 만약 그걸 자식에게 물려준다, 그건 재앙을 물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자식을 신앙생활 못하게 가로막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식을 그렇게 키우는 것.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를 자식에게 못하게 가로막는 거거든요. 아니 쌓아놓은 곡식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먹고 살게끔 다 해줬는데 왜 기도합니까? 자식이 그거 가지고 신나게 먹고 살고 놀고 즐기면 되지 왜 기도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과 내 자녀 관계를 가로막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좀 가졌다면 펑펑 쓰시다가 가셔요. 다 쓰세요, 다. 전부 다. 나를 위해 쓰고 내가 행복한 데 쓰고 좋은 집에도 살아보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한 푼도 주지 마세요. 다 쓰세요, 그냥. 그래야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나라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전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옛날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이에요. 이걸 지키나 지키지 않는가 보자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만 양식 주십시오. 나에게만 먹을 거 주십시오가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우리의 범주에는 누구까지 들어갑니까? 자식까지 훨씬 더 많이요. 우리 이웃, 동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심지어 동물들까지 다 먹고 살만한 거 주십시오. 주님, 저는 오늘도 먹다가 배가 불러서 다 음식물 쓰레기로 다 버렸는데 주님, 저 북한 땅에 있는 아이들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들도 하루 세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날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 어떤 걸 포함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 제 죄를 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전제가 어떤 전제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해놨어요. 이건 뭐냐? 용서 없는 용서 청원은 의미가 없다.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건 의미가 없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비유를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적어뒀습니다. 나는 1만 달란트 빚졌다가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주인이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내가 만나서 왜 돈 안 갚느냐고 막 혼냈어요. 갚을 돈이 없다 하니까 그를 감옥에 넣었어요. 옆에서 보던 사람이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주인에게 가서 고했어요.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불러왔습니다. 혼내는 겁니다. 34절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용서는 언제 해야 됩니까? 10년 뒤에 하면 용서가 잘 될 것 같아요? 되지 않습니다. 용서는 그날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즉 매일같이 발 닦는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발을 닦으라 그랬잖아요. 육체적으로 발만 씻는 게 아니라 영의 발도 씻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오늘 원수 맺은 사람을 저녁에 용서해 버려야 돼요. 마음으로. 근데 인간인지라 내가 전화해서 혹은 문자해서 만나서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하기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라도 용서를 하라는 말이에요. 매일같이. 하나님, 저는 차마 얼굴 보고 용서할 용기는 없는데 마음으로라도 용서합니다. 저는 그를 용서했습니다. 주님,
제 용서 받아주시고 저도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는데 제가 비는 용서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는 용서를 좀 해보셔요. 매일같이. 10년간 묵히면 안 돼요. 매일같이 해야 돼요. 그날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은요, 시험은 우리 눈에 이렇게 지나가요. 오늘 하루 사시면서 몇 가지 시험이 내 눈앞에 지나갔을까요? 아마 수천 가지는 지나갔을걸요? 그런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 시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흘려보내게 해주십시오. 이걸 붙잡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나에게 시험은 왔다가 가고 갔다가 오고 자꾸 눈앞에 어른어른 왔다 갔다 해요. 마음으로도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그런데 그걸 붙잡으면 뭐가 된다? 죄가 됩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에 올라갔는데 저 건너편에 웬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게 보여요. 시험이 눈앞에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감고 주여 하고 기도하고 떠나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누군지 알아보거라. 알아보니 불러오거라. 남편이 전장에 나갔다네요. 불러오거라. 시험이 이렇게 가는데 가는 시험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죄가 되는 거죠.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짓기를 갈망하는 가인에게 충고하시는 겁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시험을 붙잡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은요, 적극적인 선입니다. 적극적인 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시험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시험이 틈탈 틈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최선 다해서 주의 일 감당하시고. 왕궁 옥상에서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목욕하는 여인이나 눈에 보이죠. 사무엘하 1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요압을 보내고 다윗은 왕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됐으면 가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가지 않고 왕궁 옥상에서 왔다 갔다 낮잠 자고 해그름에 일어나가지고 옥상에 거닐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해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마음에는 육체도 있고 성령도 있어요. 나쁜 마음, 착한 마음, 하얀 마음, 검은 마음 다 있어요. 이 중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다 보면 시험이 올 때 시험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청원까지 나누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청원 3가지, 우리 청원 3가지, 이걸 우리 기도의 내용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기도, 양식을 위한 기도, 그리고 죄 용서를 위한 기도, 시험을 붙잡지 않고 죄 짓지 않기를 위한 기도, 이 기도 나를 위해서 매일같이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도 매일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그대로 사셔서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